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약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봤을 때 동일한 철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 30장 6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고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성경은 다 번역된 성경인데요. 제가 이 원어 성경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번역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친 내용들, 변개한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또 심지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어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한글 성경만 읽고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원어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원어 성경을 갖고 연구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피라,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의 1.1획도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영생을 사야 하는데,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적극적인 침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어떠한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저희가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과 성경을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우리에게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한다는 것은 원어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핀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께서 혹시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고 정말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금방 까먹고 그래서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이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시도하게 되면 그 시도하는 즉시 바로 축복이 이르러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원어 성경을 연구하지 않더라도 원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똑같은 철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자, 쫓겨난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 복락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과 가나안 도착을 가리키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이 철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침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메시지, 말씀을 말하는데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외치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가 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긴 자. 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 앞에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된 기별을 전파해 주기 전까지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양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양 99마리는 광야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 99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양들인데 한 마리 양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길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길 잃은 자를 인도해 오라. 예,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노뱀을 들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쳐들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신명기 1장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 자, 크고 두려운 여호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말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자, 그래서 이 말씀 광야는요,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두려운 것인데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핀다. 원어 성경까지도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살피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광야로 3일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3000년 동안의 광야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거는 여러분이 번역이 대부분이 잘못되었는데요. 광야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 광야를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 이거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광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에 보시면 청옥으로 기초를 쌓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청옥은 히브리어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보물 창고에서 내어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기초는 바요나, 베드로가 바요나인데 기초, 비둘기의 아들, 요나의 아들을 이 성전의 기초로 삼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마치기 전에 시온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마르다, 또 황폐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 또 호렙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도 칼, 또 황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날이 저희들의 문 앞에 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산, 또 여호와의 산, 시온산, 또 호렙산, 이 시온산이나 호렙산이나 이 두 가지 모두 다 여호와의 산은 굉장히 두렵고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때에 저희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칼이 이 온 땅에서 악한 자들을 제하게 되는 때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열렬히 연구함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치는 놀라운 진리의 빛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밝히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가 지금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이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이 세상을 깨우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의 사명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